신대원을 준비하는 기간 가운데 성경 공부를 같이 이제 하던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를 가르쳐 주시던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만일 여러분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보고 눈물을 한 번도 흘리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내용을 완벽히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입시 공부를 이제 할 때에는 사실 성경을 읽기는 읽지만 그 내용들을 워낙 방대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외우느냐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할까라는 것보다 이제 문제를 맞추기 위한 읽기를 하다 보니 그것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통독을 여러 번 거치고 조금 더 이제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이제 접하다 보니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조금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철저히 외면당하고 또 무시당하며 갈기갈기 찢겨지셨는지 볼 수 있는 그 말씀들이 바로 선지서에 기록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볼 때에는 도대체 이 하나님이라는 신은 왜 이렇게 단호하고 모두 죽여라, 그리고 멸망시켜라, 그리고 말 안 듣는다고 왜 이렇게 다 없애냐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부터 자신의 피조물과 그리고 그 정점으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우리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반대로 이제 이야기를 해본다면 아마 무관심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 부르시는 장면은 사랑이 없다면 설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부를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남유다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은 기본이요, 그들에게 닥쳐오고 있는 강대국의 위험, 침공 앞에서 또 다른 강대국들을 원하고 또 그들과 교제하며 힘을 빌리고 그들 대가로 그들의 신상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은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선지서들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과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를 벌하실 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참을 때까지 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앞에서 조금만 더 앞으로 보시면요, 이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함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을 보시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즉 다이아몬드 철필로 기록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공하면 세상에서 단단함을 겨룬다면 제일로 버금가는 그 다이아몬드로 그들의 마음판과 그리고 그들의 제단 뿔에 새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뿔에 대해 지난 주일에 우리 함께 말씀 들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분향단의 뿔은 기도의 권세라고 우리가 함께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즉 뿔은 권세, 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한 뿔에 다이아몬드로 그들의 죄를 낱낱이 기록하고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기업을 떼어내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은 몰라도 남유다 사람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너희 후손들을 통하여서 내가 내 나라를 영원토록 이어가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남유다 사람들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언약은 쌍방이 함께
지켜야 하는 것이 언약 아닙니까? 그동안 인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언약을 이행하셨다고 하지만 피조물된 도리로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영광 돌려드릴 때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남유다 백성은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만 원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는 그 약속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호와께 신원을 의뢰하는 자에게 임할 복과 그리고 떠난 자에 대한 화해 원칙을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인류 개개인의 마음과 행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의 원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이 사람을 의지하는 자의 결과에 대한 말씀이라면 7절, 8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 대한 결과의 말씀입니다. 7, 8절은 마치 시편 1편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하여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고 비교적 강수량도 풍부한 편입니다. 또 나무 대부분이 이제 산에 있는 침엽수이죠. 그래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다른 곳에 심겨진 나무와의 그 차이가 큰 차이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 지역의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평야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광야가 넓게 펼쳐진 그 지역, 그리고 건기와 우기가 나뉘어져서 우기 때 아주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고 평소에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지역. 그렇다 보니 요단강과 물이 사시사철 흐르는 그런 지역 곁에 있는 나무와 그렇지 않은 곳에 심긴 나무는 성장과 결실이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비유는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 물가에 심긴 나무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모든 축복의 원천이십니다. 그렇게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항상 푸름을 유지하는 것처럼 그 삶이 역동적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결실이 그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을 넘어서 중요한 것은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올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무더위가 닥쳐와도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더위는 중간에 장마가 있기 때문에 잠시나마 해갈이 가능하지만 유대 지역의 건기는 그저 따갑고 매우 살인적인 햇볕만 있을 뿐 물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여름의 더위는 나무들도 시들고 말라 비틀어지기까지 합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를 우리 삶에 가져와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의뢰한다는 것, 즉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프레임을 바꾸어 산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아마 성도님들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모든 인생에 굴곡이 있고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시험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고난을 해석하는 프레임이 다릅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어 다른 나무들은 말라 비틀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그때에 스스로 물을 찾아 헤매이고 이 고난의 프레임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저마다 해결할 때에
그때 만약 그 고난을 해결할 때에는 나에게 의미가 되고 또 그리고 추억으로 남을 수도 있겠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짓눌러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마 각자의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미래로부터 그리고 그 미래를 현재로 또 바라보는 소망의 프레임을 가지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 무한히 공급받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쓰러질 위기에 있어도 쓰러지지 않고 끝내 결실을 이루고 도리어 그 시련을 통하여 성숙하고 또 성장하는 계기로 삼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다시 결단함으로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리고 다른 힘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나의 신원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위기와 그리고 시련의 풍파가 오더라도 너끈히 이겨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의 마음의 실상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5절, 6절과 함께 본다면 하나님은 지금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 먼저 의지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사람들은 흔히 믿지 못할 것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부패한 것, 악한 것,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임을 지금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하고 지장까지 찍어도 손바닥 뒤집듯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예전에도 있었겠지만 오늘날은 더 그 모습들이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각박한 사회일수록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고 친구와의 우정은 돈 몇 푼에 찢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합니다. 왜 그렇게 사기꾼이 많고 또 속을까요? 그가 진실해 보이도록 위장하기 때문입니다. 진실해 보이는 척 위장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인간의 내면에 있기에 그 겉으로 실상을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또 1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라고 물음표를 던지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그렇다고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믿고 또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서로를 믿어주되 절대적 의뢰의 대상, 절대적 신뢰의 대상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의뢰의 대상, 절대적 신뢰의 대상은 오직 영원히 불변하시는 한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진실하시고 신실하시며 우리에게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 공의로우시며 전지전능하신 한 분,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의뢰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의 마음이 부패할까요? 죄로 인하여 그 영혼이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소통하던 그 영혼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그 영혼이 죽고 말았습니다. 생물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부터 비로소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마음도 부패합니다. 인간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부패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은 인간의 영혼, 인간의 마음, 그 영혼이 죽음으로부터 부패합니다. 죄는 인간의 영혼과 그 마음을 생명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킵니다.
부패하여 악하게 되니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모든 악한 행동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일삼게 됩니다.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소개하고 있죠. 행동뿐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와 머리로 하는 모든 생각까지 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선한 자, 의로운 자, 생명 있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자연 상태인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여 선한 것을 당최 낼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육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할 것은 죄로 인해 죽은 영혼, 죄로 인해 악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탐하여 죄를 지었던 다윗이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죽은 영혼이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참으로 회개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우리의 이러한 부패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시간 함께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인도자 대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의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으며 나아갑시다. 보혈을 의지하여 참된 마음으로 회개합시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앙망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신원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